시편 131편은 매우 짧은 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먼저 1절 보면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며 그 결과 내가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언뜻 보면은 나에게 주어진 큰 일, 나에게 힘든 일만 있으면 나는 부족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안 하면 돼 라는 것으로 언뜻 보면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합니다. 여기 시편 1편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1편 1절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복 있는 자는 누굽니까? 오만하지 아니하는 자, 교만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 반대로 복 있는 자는 누굽니까?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날마다 주야로 즐거움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요 복이 있는 자입니다. 반면에 죄인은 오만한 자는 말씀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오만이란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편 1절에 보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131편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는 얘기는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은 뭐죠? 아주 일례로 지금 요즘 이 세상에 자꾸자꾸 평화를 운운하며 마치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평화의 일을 하려고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전쟁을 무조건 덮어버리고 평화로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감당하지 못할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죄인들이 모여서 평화를 만든다는 얘기는 전쟁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상으로도 보면은 평화를 운운하면서 항상 나타나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국제연맹을 만들어서 1차 대전, 국제연합이 나오고 2차 대전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는 항상 자기 주장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저도 유엔에 1년 동안 근무해 봤지만은 유엔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모여서 무엇을 의논을 하면은 전쟁밖에 없습니다. 해결점이 없어요. 지금 여기 이 WCC나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종교가 하나로 뭉쳐서 우리 평화를 이루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빼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빼고 다 모여서 무엇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자기들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오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오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빼고 평화를 말하고 통일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을 하나님을 빼고 자기들이 피조물이 죄인들이 모은다고 통일이 됩니까? 화평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WCC, 바로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 WCC는 배도요, 하나님 앞에 오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입니다. 그것이 시편 131편의 큰 일, 감당하지 못할 일입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화평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도 바로 그 화평 때문에 보내신 것이죠. 그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를 빼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만한 자, 다시 얘기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싫어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빼고 자기 생각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1절이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무엇을 하려고 안 합니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1절입니다. 2절에서 나는 진정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과 같게 있나니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 보면은 언뜻 보면은 젖된 아이는 오히려 엄마 품을 찾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젖대기 전에는 항상 엄마를 찾는데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젖을 떼기 전 아이는 누구든지 젖만 주면은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젖된 아이는 엄마를 찾습니다. 제가 그걸 최근에 알았어요. 젖을 먹는 아이는 젖만 주면은 조용합니다. 그게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젖된 아이는 젖된부터 엄마를 알아봅니다. 엄마의 냄새를 알고 엄마의 그 품을 압니다. 온도의 엄마의 체온을 압니다. 그래서 젖된 아이는 늘 엄마 품을 찾습니다. 엄마를 늘 사모하죠. 그래서 2절에 내가 평강을 누리는 것은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앉아있는, 품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그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평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에게는 평강도 없고 평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131편 이 시편을 보면서 이 시대를 계속 이 오버랩 되면서 보게 됩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악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인간이 만든 종교들을 서로 합치려고 하고 하나님을 빼놓고 통일을 운운하고 하나님을 빼놓고 목회자의 목회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3절이 이겁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빼면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빼면은 거기에 평강이 없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빼면은 그 안에 어떠한 고요함도 없고 평안도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그 뜻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여기 대표 기도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갑자기 닥쳐 꼼짝도 할 수 없는 위기를 맞았을 때
생명선을 갖고 계시는 주님이 눈앞에 계시지만 살려달라는 단말만은 누구에게나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 아닌지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나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통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닥치는 고통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부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바로 천국이요, 부르지 못하는 자가 바로 지옥이라는 장로님의 체험적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시편 1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늘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결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며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젖된 아이의 어머니 품과 같습니다. 그 어머니 품이 주시는 평온이요 평강입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 늘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숨이 막히는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이 안아주시고 이끌어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고통의 침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찬양의 침상이 되게 하옵소서. 그 흑암의 외로움의 그 침상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베델이 되게 하옵소서. 그 두려움이, 무서움의 침상이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움는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